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고요.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4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달란트 비유는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있어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모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피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늘 새로운 영감과 교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요, 총 3가지 비유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 한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가 있고요, 앞선 1절부터 13절까지는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 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처녀 5명, 도합 10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의 그 다음에 나오는 31절부터 46절까지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맡기신 그 일을 잘 행한 사람, 말하자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잘 돌본 사람을 잘 돌봤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양과 염소로 나누셔서 칭찬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비유의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 이제 달란트 비유는요, 이렇게 2가지 비유에 이제 딱 쌓여서 한가운데 있는데, 이 가만히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 두 비유, 앞에 있는 비유와 뒤에 있는 이 비유는요, 똑같이 공통된 게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 신랑이 다시 오건 주님께서 다시 오시건 다시 오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러므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때를 준비하라. 이 메시지와 교훈이 이 두 비유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음이 필요하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잘하라라는 그런 교훈을 이 두 비유가 담고 있죠. 자, 그런 비유 사이에 달란트 비유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두 비유도요, 이 두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달란트 비유도 이 주인이 돌아오는 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는 날 그야말로 일이
터지게 되죠. 근데 이 비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달란트를 차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등을 주어서 이렇게 달란트를 주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요 매우 심한 차별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5달란트와 1달란트는요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요. 1달란트와 2달란트를 보더라도요 더블로 줬잖아요. 굉장히 큰 차이를 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만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차등으로 보이는 이 구분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각기 다른 현실 속에 살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지구상에 살고 있고 우리는요 서울에 살고 있고 서울에서 살고 있는 것은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겪고 있는 현실은 다 다르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죠? 각 사람이 겪고 있는 현실이 다 다르죠. 건강의 상태가 다르잖아요. 배경이 다르고요. 가족의 구성원이 다르고요.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유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조건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그런 앞서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처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현실이 다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같은 나이여도 같은 용띠든 같은 토끼띠든 뛰는 것 같아도요 삶이 안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차이가 있는 건요 차등을 두었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비유가요 단지 비유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아주 도외시하고 그냥 비유로서만 툭 던져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밀접한 관계성을 품고서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달란트를 각기 따로 받았지만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똑같이 공통적으로 주어진 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았건 2달란트를 받았건 1개를 받았건 주인이 떠났던 시간하고 돌아오는 시간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 조건이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요 달리 생각하면 아니 사람마다 수명이 다 다르지 않나? 사는 시간들이 다 다르지 않나?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인생의 길이가 다 다르지 않나? 어떤 사람은 일찍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장수하기도 하니까 조건이 다르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래서 공평치 못하고 똑같지 않다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요 사람들은 똑같은 조건 안에 있어요. 시간적으로 본다면 어떤 면이냐면 모두에게 하루는요 그냥 24시간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25시간, 26시간 사는 것 아니거든요. 가난하다고 해서 시간이 줄어들어 가지고요 23시간, 20시간 이렇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모두 똑같아요. 하루는 다 24시간입니다. 한 달은요 30일, 31일 되고요 1년은요 365일 되는 거예요. 이건요 동일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주는 것도 없고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빼는 것도 없거든요. 시간은 모두 공통적으로 똑같은 조건들에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따지면서 불공평하다, 차별한다 그럴 게 아니라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면을 받아들여서 오늘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연장선에서 교훈을 받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발생하죠.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종이 받은 1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땅에 달란트를 묻어둠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가 뭐예요? 주인이 그에게 준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그렇죠? 돈은 낭비하지 않았어요. 땅에 묻어두었으니까. 뭘 낭비한 거예요?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시간을 헛되게 써버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게 낭비였던 거예요. 그게. 그렇죠? 주인에게 손을 끼치지 않겠다라고 해서 돈을 땅에 묻어두었고 달란트 땅에 묻어두었는데 그게 낭비였던 겁니다. 나는 주인이 준 것 잃어버리지 않았다 항변하겠지만 주인의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결코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그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묻어두었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의 낭비를 그는 했던 거예요. 주인이 떠났을 때하고 돌아왔을 때 그 시간을 몽땅 이 사람은요 낭비를 해버린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종이 집에서 놀고 먹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주인의 집에서 각기 자기에게 맡긴 일을 열심히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주인이 평가할 때는요, 너는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보는 거죠. 왜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고난도 낭비하지 마라. 고난도 다 쓸 때가 있다. 고난도 다 이유가 있고 고난도 다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고난도 낭비하지 말래요. 우리가 주신 기회들 낭비하지 말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도 구원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에게 준 이 시간의 의미를 그렇게 허비하고 날려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문제가 크게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시간만큼은 네가 마음껏 사용하도록 통제를 두셨거든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시간만큼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주셨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죠? 매우 중요해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제 적용되는가 하면 원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제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2022년 이제 뭐 달력 한 장도 이제 한 20 며칠 지나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사라진다고요.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가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주인이 이 종에게 몇 달란트 줬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본인이 줬는데 왜 모르겠어요? A라는 종에게 5달란트 줬다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 있고 어떤 것을 주셨는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현실을 잘 알고 계시죠. 처한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이 시간에 대해서만큼요 각기 물으신다는 거죠.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1달란트 받은 종도요 바쁘게 살았을 거예요. 놀고 먹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요 주인은 그 종에게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열심히 살았는데 본인은 단 한 번도 내가 게으른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대한 책임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는 악해, 넌 참 게으른 종이야 라고 그렇게 평가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주인이 그에게 준 달란트의 중요한 목적과 의미를 상실해 버린 거예요. 주인이 그에게 달란트를 준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요 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개를 받은 사람은 2개를 남겼다, 남기는 것, 이윤을 많이 얻은 것, 여기에 자꾸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걸 준 거는 이윤을 얻도록 많이 남기도록 줬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이 종들에게 그 이윤의 최대치를 얻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주인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주인이 하려고 하는 사업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준 겁니다. 이 달란트가 다 주인 거거든요. 주인의 소유예요. 근데 그것을 종들에게 준 건 뭐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너 동참했으면 좋겠어, 참여하도록 준 거였거든요. 그 목적이에요.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 이건요 둘째 문제예요. 주인이 하려고 하는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일에 네가 들어와라, 참여해라, 같이 하자 이거거든요. 그 초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이 5달란트를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어떻게 해요? 큰 잔치 벌이고요 자기 잔치에 참여하게 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일에 참여해서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주인의 일에 그렇게 기쁨으로 참여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잔치 오라고 한 거예요. 본인이 이윤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면요 얼마 벌었어? 가져와 이거 금고에 넣고 야 또 주고 야 열심히 해 이렇게 했을 텐데 주인이 그게 아니었던 거거든요. 종들이 주인의 일에 참여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니까, 그렇게 참여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잔치를 벌였던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하지 않았다고요. 주인의 집에 같이 지냈죠. 주인의 집을 떠난 적이 없다고요. 쉽게 말하자면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늘 교회 울타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삶의 본질은 어땠어요? 주인의 일에는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 악한 종이 나가서 술 퍼먹고 그렇게 막 혼가 이상한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늘 주인의 집에 있었거든요. 그 울타리 떠난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주인의 집에 거하였지만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는 그 목적된 일을 이 사람은요 참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이게 좀 우리에게 크게 좀 충격으로 와닿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 어때요? 싫어합니다. 봉사하는 거, 교회를 하는 거 싫어한다고요. 얼마나 우리가 몸을 많이 아낍니까? 예전에 그랬지 않아요? 내일보다도 교회일, 내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먼저였거든요. 그래서 밥도 허둥허둥 먹고 막 교회 달려가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그랬다고요. 시골에 제가 살면서 그거 많이 봤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한 달란트 받아서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을 향해서 주인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늘 같이 지냈는데, 종들이 같이 서로 지냈는데 주인이 볼 때는요 악한 종이래요. 게으른 종이래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요 종이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주인 향해서 한 말이 24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란 이 헬라 말이 스켈로스라. 스켈로스, 이 말이 뭐냐면 완고하다, 고집 세다, 고집불통이다, 아주 꼰대다, 이런 뜻이거든요. 당신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두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자기의 이유를 그렇게 변명처럼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종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은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둘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뿌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분 아니에요? 당신은 노력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얻고자 하는데도 얻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몰라요. 그 종이 아주 삐딱한 마음이거든요.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주인은 결코 그렇지 않은데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은 뿌리지도 않고 마음만 먹으면 다 거둘 수 있잖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면 막 거둘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막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사실 우리에게는 약간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아요? 일확천금에 대한 어떤 생각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은 투자라 그러는데 막 투기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하지 않고서도, 적게 일하고서도 많이 벌 수가 있다면 눈이 막 뱅글뱅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누가 어디 이제 땅 좀 샀는데 막 올랐다 그러면 그래? 나는 뭐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욕망들이 있고 욕심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더 한 거죠. 주인이 막 그렇다라고 지금 이 종은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과정을 소홀히 하는 분이 아닙니다. 과정 없이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요? 심지 않고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는 과정이 없이 수확의 결과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종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삐딱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심지 않아 놓고 뭔가 거둘 수 있는 분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막 은혜를 막 베풀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는데 수확을 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공로나 수고를 조건으로 주시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아무런 과정 없이 결과를 주신 분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과정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막 주신다, 그런 믿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믿기만 해라, 그럼 다 받는다, 아무것도 심지 않았고 다 거둘 수 있다,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결실을 얻기까지 과정이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삭에게는 없었습니까? 야곱에게는 없었어요? 요셉에게는 없었습니까? 다니엘에게는요, 엘리야에게는요, 다윗에게는요, 바울에게는요, 베드로에게는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다 과정이 있었다고. 다 그렇지 않아요? 과정이 없는 채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심는 과정이 있었지 않아요? 뿌리는 과정이 있었지 않아요? 기다리는 과정이 있었지 않아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을 순종했던 과정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뿌리지 않아도 능력이 크셔서 은혜로우셔서 무조건 다 주신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 종은요 주인의 집에 그렇게 살면서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인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런 사람 아니냐고. 무서운 일이죠. 주인의 집에 삶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는 게 무서운 일 아닙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아니에요? 주인은 몰라도 이렇게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나중에 큰 절망과 후회를 가져옵니까? 뿌리는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거둠이 없어요.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셔서 우리가 뿌리는 것에 무려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긴 하시지만 절대로 뿌리는 과정을 건너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을 건너뛰면서 거둘 것을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를 주신 것이기도 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어떻게든 활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죠. 또 한 가지는요, 심는 자가 거두는 법입니다. 뿌린 자가 수확해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눈물을 흘리며 뿌릴 때가 있기도 하고요, 땀방울 뚝뚝 흘리며 심어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심은 것을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기도로 심었건 봉사함으로 심었건 헌금으로 심었건 어떤 것으로 심었건 하나님께서는요 그 심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고요. 벌써 연말입니다. 한 해를 갈무리할 시간인데요,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즈음에 이 마음가짐을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받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주셨어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성실하게 씨를 뿌려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아멘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지금 시험에 든 건 아니죠? 네? 시험에 드셨슈? 이런 설교로 시험 들면 안 돼요. 말씀이니까. 그렇죠?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